사사기 3장 1절에서 2절, 저 1절, 우리 성도님들 2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이 이러하니 이것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곧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을 시험하려 하심이요. 전쟁을 가르쳐 그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참으로 선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이 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를 향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더욱더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귀한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 저희들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훈육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통해서 순종을 잃어버린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사사기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사사기 전체 강해를 하고 나서 언제 또 이 말씀을 전하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가져왔는데,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살아 있음을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자주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를 공감하실 텐데, 분명히 아는 말씀이지만, 분명히 읽었던 말씀이지만 또다시 읽었을 때 거기서 오는 또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 이해,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십니다. 갑자기 뒤늦게 고개를 끄덕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이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무엇으로 쉽게 이게 치환할 수 있냐면은 호흡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놓고서 한참 묵혔다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호흡을 하듯이 현장감 있게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흡은 이때 당시 이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이죠. 기자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호흡으로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지와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의 예언에 대한 말씀만 퍼센테이지로 나누게 되면은 정확하게는 27%, 대략적으로 3분의 1 정도가 성경 말씀의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서신서죠. 신약 성경 넘어가면 서신서가 있는데, 서신서는 사도들의 편지임을 아시죠? 편지라는 것은 한참 지나고 난 일들을 회상하는 역사적인 글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도 서신서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씀들은 과거에 어떤 있었던 일들만 놓고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당시에는 현장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이 총 39권이 있는데 그 중에 17권이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예언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92%는 현재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만 미래적이거나 아니면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라고 했을 때 이 예언서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예탁할 예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맡겨진 거죠. 그 맡겨진 것은 묵혔다가 나중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살아 있다는 겁니다. 현장감이 있다라는 거죠. 과거 2000년, 3000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떠한 인물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호흡하듯이 우리가 숨 쉬듯이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사사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다가 이 부분을 꼭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바로 사사기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좀 주목해서 우리 성도님들 보시게 되면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그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쟁을 알게 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잡는 법이나 활 쏘는 법이나 이 전쟁에 앞서서 경계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병법을 가르치기 위한 전쟁을 지금 말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미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말씀 이미 다 충분히 봤으니까 이 앞에 있는 사사기 1장과 2장을 보더라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이방 나라와 계속되는 전쟁을 지금 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 전쟁을 했을 때보다 지금 사사기서를 들어오는 이 상황 속에서 전쟁에 대해서만큼은 훨씬 더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전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전쟁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전쟁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특별히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냥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전쟁이라는 그 부분에 밑줄을 꼭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내가 그 전쟁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이란 무엇일까?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광야에서 태어난 1세대들이죠. 20세 미만의 젊은 층들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에서 말씀 가운데 있는 청중들과 대상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나왔던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초입에 서 있는 바로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들이 알지 못하는 전쟁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광야 1세대들이죠. 우리 어린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알지 못하는 그동안 있어왔던 전쟁은 성도님들 어떤 게 있었나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사사기 바로 초입까지의 수많은 전쟁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게 되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성도님 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나요? 네, 맞습니다. 벌써 두 손을 번쩍 드시는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끝까지 전쟁이 끝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는 바로 그 시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다음 유명한 전쟁이 또 뭐가 있나요? 여리고성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전쟁이죠. 승리를 거두긴 거뒀는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병법을 살펴보게 되니까 대단한 게 없습니다. 그저 성 주변을 도는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전쟁의 병법이었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과 더불어서 그 거대하고 웅장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계속 돌면서 이렇게 걸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걸었더니 드디어 마지막 날 대형 싱크홀이 생겼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뭐 이러한 말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 유명한 전쟁이 뭐냐면은 아이성 전투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성 전투는 패배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그들이 교만함 때문에 그들이 커다란 패배를 맛보기는 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코칭을 받아서 다시 한번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을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모리 다속 족속과의 전쟁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이 서로 칼로 싸워서 이긴 자보다 오히려 우박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모든 군대를 진멸하기 위해서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시고 그들이 진멸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천지를 붙들고 계신 그러한 사건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인 여호수아 11장 말씀 보게 되면은 메롬 물가의 전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전쟁을 너희들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를 거둘 것인데 분명한 것은 그 승리는 너희가 내 말하는 대로 해야만 얻게 되는 승리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여호수아 그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부터요. 가나안 입성까지 이르는 대표되는 몇 가지 제가 전쟁을 언급을 드렸는데 이 모든 전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신 승리.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그 면면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존재하긴 했지만 그들은 고작 전쟁을 위한 도구, 승리를 위한 도구로서만 그저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있어왔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전쟁에 대한 병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벽들이 막아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추풍 낙엽처럼 완벽하게 다 쓰러지게 될 것이고 여호와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그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수많은 역사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특별히 신명기 8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간의 여정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 역시 그것은 순종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아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한 단어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알고자 하심이라. 네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8장 6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동일하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길, 네가 계획하는 길, 네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제시한 길,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신 길, 가라고 명하신 길에 순종함으로 갈 때에 너의 길에 생명이 보일 것이고 참된 빛이 보일 것이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에서도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역설적인 의미죠. 반드시 지키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광야 40년의 여정, 그리고 앞으로 장차 들어가 정착하게 돼 가나안 모든 땅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대단한 식량도 아니었고요. 어떠한 찬란한 문명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거기에서 그들의 삶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이 필요로 했던 것, 40년은 대략적으로 한 세대라고 보죠. 한 세대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너무나도 세상 때에 묻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부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기까지 기다리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인생을 걸었던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기까지 어쩌면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쟁이라는 키워드만 놓고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요? 전쟁에서 진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요? 너무나도 엉뚱한 질문을 해서 대답을 못 하시겠죠?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요? 진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요? 뻔하죠.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질문을 달리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놓고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누가 전쟁에서 이기는 자고 누가 전쟁에서 패하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패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설명드리면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강한 사람인데 그 강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은 뭔가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뭔가 자기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남의 말에 위축되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그 사람만 순종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가장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때로는 상식에 벗어나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손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겠습니까? 이 싸우는 거 보게 되면은 손 들고 수건 들면은 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손을 번쩍 들고 있을 때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되죠. 어떻게 성벽주의를 조용히 입을 다물고 도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승리의 조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와 달이 움직이지 않고 우박에 떨어져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이 믿지 못할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는 근거로 내가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분. 거짓말도 없고
흐트러트림도 없고 1.1의 변화도 없이 반드시 하신 말씀은 성취내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말에 순종하는 자를 향해서 너가 내 말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냥 이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것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많은 전쟁들에 어디 하나 사람의 힘과 사람의 계략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무기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성도님들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단어를 빼버리는 순간 모든 사건들이 앞뒤가 뒤죽박죽 전혀 맞지 않는 사건들이 되죠. 바로 이와 같은 순종에 대해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던 수많은 전쟁의 흔적들과 놀라운 열매들이 있어 왔는데요. 지금 새롭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이 세대들이 이와 같은 전쟁을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전쟁하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진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인 순종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의 그 사람들은 또다시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아마 힘을 길렀을지 모르고 더 좋은 무기를 만들었을지 모르고 더 좋은 병법이죠. 전쟁의 기술들을 더 많이 책으로 사람들에게 배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앞으로 장차 맞이하게 될 전쟁에서의 승리의 키워드는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방식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강력했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될 이제 광야의 이 세대들이죠.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이 세상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 너희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방법으로 맞서지 말아라. 지금껏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의 승리를 보장할 것이다. 바로 그 전쟁에 대해서, 다른 말로 그 순종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순종치 않는 자를 순종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시험을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이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수많은 사건들과 사고를 왜 우리 앞에 계속해서 도전해 오도록 만드시는 걸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순종한다는 게요, 이 세상을 향해서 굴복하고 무릎을 꿇는다는 그 말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컨트롤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계획과 선택과 결정, 이 모든 일들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2절 말씀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는 나사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뜻을 살펴보니까 텐트에 핀을 뽑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하다가 텐트에 핀을 뽑다. 혹은 천막을 옮기다. 같은 의미죠. 텐트를 지탱해주는 핀을 뽑아야만 이 텐트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 생각나시나요? 오늘 두 번째 주제였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썩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죠. 네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안전한 자리요, 너무나도 포근했던 자리요, 이 세상에 보장해 주는 그런 자리였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그 자리는 그냥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 나와 함께 새로운 생명의 길로 걸어가자라는 주님의 손내밈이 우리들의 삶에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내가 안주하고 있는, 지금 내가 다리 쭉 뻗고 살고 있는 이 삶이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마치 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뽑아가는 듯한 그러한 내 인생이 흔들리는 그러한 위기를 때때로 맞이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들의 삶에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자리, 나태함과 안일함과 교만함과 게으름으로 우리가 눌러앉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보시는 거죠. 네가 네 삶에 너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네 생각과 네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내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너 스스로 안 일어나니까 내가 뽑아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더 좋은 곳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곳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이 시간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아마 우리 아까 간증했었던 이정숙 자매님, 그 주유소를 시작했을 때의 이정숙 자매님과 오늘 여기서 간증하셨던 이정숙 자매님의 신앙의 크기와 레벨을 굳이 따질 수 있다면 아마 이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아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참 좋겠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골치도 없는 그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매님을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옮기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이전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곳으로,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내 모든 몸과 마음과 시선이 쏠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옮기고 계시고요. 그 끝은 바로 우리 주님 품으로 이제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저희들이 맞이하는 모든 세상의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친 세상, 모든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오늘 말씀 놓고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다른 곳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호흡하듯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무엇보다 순종하는 마음을 제게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제게 주세요라고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